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등장하면서 처음 한 말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그래서 왜 사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냐면요, 그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그 사환 한 명을 함께 대동하셔서 암나기들을 찾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에브라임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베냐민 지역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사울의 진실일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서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암나기보다 아들을 더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울의 대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항상 이런 형식의 언어의 형식을 취해서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할까봐 두렵다, 이런 식으로요. 누가 나에게 뭐를 할까봐 두렵다. 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주관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보다 항상 걱정스럽게 여기면서 늘 염두에 두는 판단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누가 내게 어떻게 할까봐 두렵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뜻도 또 자기의 생각도 다 아랑곳 없이 그냥 사람의 뜻을 덥석 붙들어 버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그의 외모나 풍채는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의 큰 거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군대의 통솔자로서 이만큼 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빵점짜리 왕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도 사울의 됨됨이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사울이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할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사울이 없이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때문에 심각하게 이용을 당했고요. 또한 엄청난 세월을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사울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서는 고립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윗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다윗의 가슴에 그냥 하나하나 아로 새겨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도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 악해요. 누가 그 자리에 서건 다 똑같단 말입니다. 다윗이라고 별반 다를 것 없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사울을 이용하시고 사울을 다윗에 앞서 왕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의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세우셨을까?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내가 왜 저런 사람과 결혼하게 됐을까? 왜 저런 자녀가 우리 집에 태어나게 됐을까? 왜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직장에 들어왔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보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그러셨군요. 그러시려고 그 사람을 보내셨군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사건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으켜주신 사건과 보내주신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고 결국 그것은 내게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 밉다고 쫓아내면 안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마징가 실어서 쫓아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 마징가 나가고 그레이트 마징가 오더라 하는 거예요. 예. 더 무서운 사람들이 오는 거, 더 싫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만드시려고 하는 거니까. 나 만드시려고 그 사람 보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요,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사실 하나만 믿으며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들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계획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계획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용납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의 그 계획을 생각하며 하늘 문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그 계단을, 그 사다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 병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강한 사람, 크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믿고 그들도 감사하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를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